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 대회가 역대 최다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참 물론 이제 스태프들은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렘넌트들이 우리 찬양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또 되어졌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함께 받고 또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는가. 특별히 CBDIP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CBDIP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것. 단순히 그냥 하나하나 항목을 내가 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내가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이 시대를 하나님이 향한 비전을 그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꿈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실 거예요. 왜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 끼워지지 않을 약속으로 하나님 형상을 계속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진 꿈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가지 그냥 목표를 세우는 그냥 그 꿈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비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의 꿈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이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어나가게 하시는 걸 우리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작품들 증거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하셨던 모든 문제들이 싹 다 그들에게는 기념비가 되고 증거가 되고 승리의 징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상황들 이 시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렘넌트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그냥 단순히 들려지는 수준 그냥 말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젠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위한 지속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말씀은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들려주고 나도 그 말씀 앞에 서면서 나도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우는 발판으로서 다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특별히 유년부를 위한 우리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어야 되겠고요.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주셨던 응답들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즘 뭐 영화 하나 나온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영화가 이렇게 하나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 서론에 그런 왜 한글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죠.
말 그대로 우리 백성들이 쓰는 말과 이 중국의 한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나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삶에서 실제적인 말과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뜻을, 자기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하고자 해도 이것이 말 그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한글을 만든다, 이것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세종대왕이 그 서문에 밝혀요. 세종대왕만큼인 세종대왕만큼이나 아니죠. 세종대왕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세상의 현장의 상태가 아직은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이 내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우리 그 조선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속에 슬기가 없다 그랬어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이 슬기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슬기가 무엇인가 사리 판단하고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백성이었어요. 세상도 또한 그랬어요. 세상의 흐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뭘 구분을 못해요? 죄와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죄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더 안타까운 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겨요.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우상, 이것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합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우리 그 박성수 목사님 사진까지 보여주셨죠. 몰렉 신 앞에 누굴 바쳐요? 자기 자녀를 바쳐요. 갓난 아이를 바쳐요. 그 우는 소리까지 안 들으려고 북을만 크게 친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까? 우상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우상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죄악을 선택을 해요. 결국에는요, 단순한 우리가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왜 우리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 수가 없대요. 왜요? 이 모든 걸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단순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지식은 오히려 더 풍부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시대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치 문제, 뭐 이념의 문제입니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어리석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몰렉과 같이 자기 자녀를, 몰렉신을 섬기듯 자기 자녀를 말 그대로 인신공양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그때도 근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렘넌트 대회 진행하면서요, 참 많은 일이, 뭐 이렇게 일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저희 누나가 사는 지역에 어떠한 대학 교수님, 저희 누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어떠한 대학을 상대로 이렇게 캠프를 하는 도중에 거기 교수님 이제 두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희 누님 사는 지역도 지방인데요, 그 교수님의 엘리트들이요, 어쨌든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접하게 됐고, 이번에 이제 일산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한다, 2만 5천 명 모이는 그런 큰 대회를 한다는 얘기 들었고요. 말 그대로 그냥 그거 한번 보겠다고 왔어요. 감사하게 또 이영희 장로님 또 섭외부 계시니까 또
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어렵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줬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어쨌든 자리까지 이렇게 다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도 엘리트들이니까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연락 받아 보니까 메시지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직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유능한 엘리트들, 아니 사실 우리 그 이렇게 랩너트 대회 진행하다 보면요, 다른 시간은 몰라도 메시지 시간에는 거의 이동도 없고 아이들도 다 조용히 말씀 듣거든요. 근데 대학의 교수분 두 분께서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셨어요. 왜요?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그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세상의 기능, 세상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도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좀 우리 계속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엘리트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참된 응답이 있길 원해요. 근데 오늘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중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술 대단한 것을 가지고요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깨닫고 많은 전도자들이 그래서 그 한 말씀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모였다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 하나님 주신 영적 분별력, 그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세상은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해 더욱더 어리석은 상태, 더욱더 하나님 떠난 그 비참함에서 살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말에 또 다른 표현, 그 속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둔하여지다, 특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얼마나 더 큰 재앙이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그 정신 질병 이거는 그냥 너무 일반화되어졌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큰 문제들이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위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무감각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가오는 이 재앙을 막질 못하고,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코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반복하거나 이것을 전염시켜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싫지만요, 좀 어른들이 좀 안 좋은 모습 좀 저도 이번에 봤어요. 이렇게 그 대회장 가면 식사를 이렇게 로비에서 못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소파에 있었는데 옆에 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식사하고, 랩런트들은 밖에서 먹지 말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른들이 잘 모르셨는지 아무튼 그 옆에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본인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척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시는가 보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요 본인들이 이제 아무런 이제 거리낌 없이 드시니까 다른 분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로 와서 여기 같이 먹자고. 모르시니까 더 용감해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여기 자리 좋다고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식사한 거 가지고 계속 거기서 또 포럼도 하시고, 참 물론 이제 만남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모르시니까요 다른 분들까지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죄도 전염이 되고요, 우리가 이런 무지도 어리석음도 자꾸 반복이 되고 전염이 돼요. 우리의 약한 우리의 상처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강한 나라, 다윗이 다스릴 때 그 강한 나라가요 둘로 쪼개져요. 그런데요 그 둘로 쪼개져 북이스라엘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악한 왕들이 다스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합, 이세벨과 같이. 근데요 남유다도요 영향을 받아요. 계속 희한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아합의 딸은 아달랴는요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요.
그대로 그 우상 숭배를 남유다로 그대로 또 가져와요. 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능력, 진짜 영적 깨달음이 없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거 하나 허락하면 어느 순간 내 삶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후대들,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꾸 우리가 모르게 되면요, 어느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행하는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히스기야를 부르셨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영적 개혁 속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특별히 다윗의 악기들 꺼면서 이 찬양을 회복하게 했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들의 영적 전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듯 하나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적 개혁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요, 이 어리석음 속에 똑같이 세상에 섬기는 우상, 그들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들이 이 모든 우상을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하실 것을 그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나오게 됩니까? 이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진 사람,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쉼 없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요, 모든 시대마다 분명히 살아계심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있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신 강단 말씀처럼 이 말씀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강단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분별력,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구하라예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든 것으로 깨달아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곧 나의 것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녀의 신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꾸짖는다는 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이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꾸짖지 않고요, 우리 주일 강단에 우리 이사야서 37장 23절 말씀하셨죠. 분명히 누구죠? 죄송해요, 이름 까먹었네요. 그 우리 왕 있잖아요. 누구였죠? 우리 히스기야한테 우리 갔던 그 왕. 네? 사네립. 아 죄송합니다. 예. 사네립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히스기야를 욕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지금 누구한테 눈을 치켜서 뜨고 누구를 지금 방해하고 누구를 지금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주신 피조물로서 그냥 명령하시고 잘못했으니까 꾸짖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영광 받아보세요. 부모님들 그대로 기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어디서 맞고 와봐요.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아파. 내가 맞은 것보다 기분이 더 안 좋아.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원수가 조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저런 어리석은 상태, 비참함으로 치닫게 돼요. 하나님 떠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답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해요. 왜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주실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하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 사내립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악취미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그랬나. 결국에는 뭐였어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증거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증거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증거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요 분명한 기회고 응답의 모든 것이 기회고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 내 믿음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발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어리석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참 렘넌트 운동 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다녀온 렘넌트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기대하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그들의 말씀, 그들의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졌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쭉 인솔하고 다니면서 했는데요. 물론 우리 렘넌트들도 성장하지만 그 속에 팀장들도 참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물론 그 자리에 제가 다 할 일을 가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시스템 속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말씀 받고 같이 찬양하고 그 속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큰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중요한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참 이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라는 시스템. 우리 아버지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 기도 시스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그 삶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시스템. 그 아비야와 함께 우리 요게벳도 말씀하셨죠.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비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기질부터가 악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진짜 우리 아들 히스기야에게 그 아버지로부터 묵시의 말씀, 즉 말씀 깨달아진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히스기야가 왕이 즉위되고 그 첫 달부터 하나님의 영적 개혁은 시작됐어요. 히스기야가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주셨던 말씀의 흐름이 한 가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누구 영적 지도자 엘리사와의 만남. 저는 이게 아버지라는 시스템으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믿을만 하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사야를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히스기야의 만남 통해 그 시대가 살아나는 영적 개혁, 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참 귀한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강단에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만남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각 기관,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렘넌트들한테 계속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짜 믿어지고 들려질 수 있을 그때까지 계속 우리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이런 사역자들, 이런 영적 시스템이 이 시대를 살리는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시대 복음운동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런 응답이 있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유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의 이 기도의 배경, 언약 전달의 이 시스템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렘넌트 대회 이후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현장마다 한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함께 다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듣고,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회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 우리 교회 영적 시스템, 가정 안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